누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처음 13장 1절에 보면은 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에 의하여서 자기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을 이렇게 보고하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정확히 지금 몇 가지 이론은 있는데 그 이론들을 다 종합해서 알아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정확히는 몰라도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큰 흐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빈손으로 안 오죠.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하여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된 경우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자기 피를 제물 드리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피를 자기 제물에 섞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왜 두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비극적인 비참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몰랐으니까 좀 알고 계십시오.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알고 있으면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보다는 이 두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때 마침 이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어느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주에 그 예로 재판관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관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화해해라. 심판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두어 사람이 나와서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타이밍을 맞추어서 두어 사람이 심판받은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답변은 또 심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일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몇 명이나 죽었대. 빌라도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대답은 좀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하고 좀 포커스가 어긋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빌라도에서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포커스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좀 동문서답 같지만은요, 심판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사실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비극을 당한 사람? 비극을 만든 사람? 당연하죠. 비극을 당한 사람이나 비극을 만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사람들 말고 자기는 회개 안 해도 된다. 심판받은 사람을 지적하는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회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지적하면서 당신이 회개하자면은 당신이 심판받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자, 저희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은 노던 블루바드로 오시든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로 오시든지 여러 길로 옵니다. 가끔 오다 보면은 또는 가다 보면은
그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저 어려움을 당했네. 또 좀 이제 좀 고상하게 또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탑. 바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비극적인 일을 만들지 않아도,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고 그냥 지난 한 주간 평상처럼 살았던,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 안 하자면 바로 비극적인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최근에 실로암이라는 곳에, 실로암 연못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 너희들 그거 아느냐? 알면 됐고 모르면 내가 가르쳐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처럼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빌라도에 의하여서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 이것은 어떤 인위적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또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18명 사람은 정치적인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고의성이 없는, 우리말로 하면 어떤 재앙입니다. 사람 잘못 때문에 누구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 어떤 잘못이나 죄가 없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죽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가 하면은 어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이나 죄 없이, 인과관계 없이 사람이 큰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 땅에서 찾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찾죠. 멀쩡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가다가 벼락 맞았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죽었어? 하나님한테 심판받나? 하늘이 심판을 내렸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원인을 땅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서 찾습니다. 왜? 고의성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 사람은 누가 봐도 심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심판받게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실로암 망대에 있었던 망대 밑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빌라도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와 아무 관련 없던 사람들,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제물 드리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맨 말리길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왜? 누구든지 우리 사람은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다 심판당하는 사람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탈리아 피렌체라는 유명한 도시에 가면 또 유명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우피치 박물관인데 우리는 잘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자료들을 보면 아주 세계적인 명화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 보았던 비너스의 탄생, 수태고지, 진품이 거기에 그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진짜 보물이죠. 그런 박물관, 그런 작품들이 그 우피치 박물관에 있는데 한 번은 한 방문객이 그 명성을 듣고 박물관에 와서 작품들을 다 감상하고 나가면서 입구에 서 있는 청소부에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랬죠. 이
박물관 명성만큼 볼 게 별로 없네. 작품들 별로 형편없네. 이 한마디 툭 던지고 나가는데 청소부가 뒤에서 또 한마디 대답합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방문객이 작품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이 방문객을 심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대부분은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잘 그렸네. 이쪽을 좀 더 밝은 부분으로. 이게 오게티야. 방문객이, 관람객이 보는 사람이 작품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그 우피치 박물관에 있는 그 진품, 세계적인 명화는 워낙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보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너가 얼마나 그림을 잘 보는가 한번 보자. 너가 정말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한번 보자. 이 그림의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한번 보자. 작품이 방문객을 심판합니다. 작품이 방문객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왜? 그 작품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자, 이것은 미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일어난 대화지만은, 이걸 가만히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오면 이게 바로 우리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 위대한 작품이 방문객을 심판했듯이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한 역사와 섭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심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아무리 착한 일만 해왔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수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듣기를 거북해하지요. 부담스럽죠.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는데 심판당하느냐고. 내 양심껏 살았다고. 내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40년 운전하는데 교통티켓 하나도 안 받았는데, 내 누구한테 나쁜 소리 안 했는데, 그 사람도 내일 죽을 사형수하고 극악 무도한 사형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사람입니다. 그걸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그 비참한 죽음처럼 너희들이 드리려고 했던 제물에 너희들의 피를 섞어서 죽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회개다. 그런데 이 회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메시지가, 예수님의 첫 번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두 구절, 19절,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여기서 충실히 섬겨왔고 이 사역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의 이면을 보면은 어둠의 역사가 있고 어둠의 일이 있었고 잘못된 일이 있고 잘못된 열매가 많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실패한 경우를 보게 됩니까? 첫 번 메시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잘 붙들고 있었는데 첫 번 메시지를 놓쳤습니다. 첫 번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 메시지를 놓치고 마지막 메시지를 지키는 사람, 첫 번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명령을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고 앞에 명령은 좀 등한시하고 마지막 명령을 잘 지킵니다. 이게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잘하려고 그러죠. 그래, 앞에는 몰라도, 과정은 몰라도 마지막만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머리 둘 달린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사역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 이 두 개를 잘라고 하나님 나라 일만 열심히 하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잘못된 열매들, 어둠의 역사들, 인간의 탐욕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 메시지 회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원뜻은 히브리어로 슈브, 방향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회개를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슈브, 방향을 돌리라,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과 자기 가치, 이기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든 인생에게 방향을 돌리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돌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가본들 다른 데로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 교회도 사실은 새신자들이 처음 오면은 나름대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뜻이 뭡니까? 방향 잡기잖아요.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한테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 방향대로만 가면은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합니다. 방향을 놓치고 목표를 아무리 찾아가 본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큰 도시에 들어가서, 자, 잘 들으십시오. 큰 도시에 들어가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차 주인에게 묻습니다. 사티마지 마을로 가려면 얼마나 걸리요? 그러니까 마차 주인이 30분 걸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마차를 좀 타도 되겠소? 주인이 타세요. 그럼 마차를 탔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그 유대인이 묻습니다. 마차 주인에게. 이제 사티마지 마을에 얼마만 있으면 도착하겠소? 마차 주인이 말합니다. 1시간 걸려야 됩니다. 유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 하느냐고. 30분 전에 타서 30분 걸린다 그래서 30분 걸렸는데 이제 다 와야 되는데 도로 30분이 더 늘었다니? 그러니까 마차 주인이 말합니다. 이 마차는 사티마지 마을 반대로 가는 마차입니다. 왜? 그 유대인이 이 마차가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방향도 알지도 않고 그냥 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마차는 반대로 가는 마차를 탔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무작정 마차 타고 열심히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가를 확인하고 그 방향 가는 마차를 타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목표보다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제가 또 하나 어리버리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참 하다 보면 재미천 다 드러나는데 제가 참 손기술도 없고 뭐 잘 못해요. 잘 못 고쳐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 운전하다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많이 나서 제가 자동차 펑크 난 것을 타이어 갈 줄을 알아요. 대단하죠, 그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타이어 펑크를 갈 줄 있다는 게.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걸려요,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난 2시간 걸려요. 지금 제 기억이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마침 저희 집 앞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것도 다행이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도로 한가운데서 안 났으니까.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래도 타이어 갈 수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는데. 가서 이제 잭 올려가지고, 이제 뭡니까, 스패너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그 타이어를 드러내야 되죠. 펑크 난 거. 타이어 드러내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사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에이, 안 해보셨구나. 나사를 풀어야 타이어를 빼내잖아요. 근데 나사 이제 풀라고 그 스패너 같은 거서 나사를 이제 막 돌립니다. 그런데 나사가 안 풀려요. 어떻게 하면 올라가잖아요. 긴 올라가서 막 누르면 안 풀려요. 풀려야 되는데. 왜 안 풀리죠? 그렇죠. 제 어리버리한 거 아는 사람은 맞추네. 제가 반대로 돌렸거든.
그 나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풀리는데 제가 그때 착각을 했어요.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풀리는 줄 알고 시계 방향으로 그 스팬을 그때 갖다 놓고 아무리 누르니까 안 풀리는 거 올라탔어요. 안 풀려요. 아, 이게 왜 안 풀리지? 땀은 뻘뻘 나고 덥고. 그래도 혹시 하고 반대로 확 주니까 약간 움직여요. 올라타니까 풀려요. 진리를 깨우쳤죠. 무조건 힘쓴다고 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향을 잡아야 일이 풀립니다. 그 방향 안 잡으니까 힘 주면 줄수록 일이 더 꼬이더라고요.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때 타이어 펑크 난가하면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방향을 바꾸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인류에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의 방향을 바꾸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생과 인류가 하나님 나라 반대로 다 가고 있었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자기 쾌락을 향해서 가고 자기 목적과 자기 가치를 향해서만 계속 달려옵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온갖 인간의 군상들이 그 안에 다 드러나는데 공통점은 전부 다 세상과 자기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바꾸어라. 그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엔 첫 번째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리시켜서 마지막 메시지만 초점을 맞추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어. 누가? 모든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바꾸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친 게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회개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듭니다. 자, 잘 들어보아라. 이런 예가 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지났다.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와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따려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를 불렀다. 이 나무 3년이 되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으니까 오늘 도끼로 찍어서 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주인님 3년 참았는데 1년만 더 참아봅시다. 제가 그 1년 동안에 땅도 다시 파고 거름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그래서 주인이 오케이 하고 1년 동안 유예기간, 도끼로 나무 찍는 것을 1년 동안 연기하는 예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를 2번 맺는데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1년 동안에 약 10개월 동안에 열매가 맺힌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보다 열매를 더 많이, 더 자주, 더 풍성하게 맺고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3년이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상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맺히니까 주인이 결단을 하는 거죠. 이 나무를 뽑아야 된다. 안 뽑으면 땅만 망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의 영양가를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도 열매 맺는데 방해된다. 그래서 뽑아버리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간청해서 1년 동안 멈추게 유예됩니다. 실제는 집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집행이 유예된 것입니다. 이걸 법정용어로 우리는 집행유예라 그러죠. 세상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기가 유예받았던 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지 집행유예 기간을 잘 넘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는
그 1년 동안에 무언가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열매를 맺는 게 얼토당토한 요구가 아니고 너무나 정당한,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모든 조건 환경을 다 갖추어 줍니다.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1년을 기다립시다입니까? 아니요. 포도원지기 내가 땅을 다시 파고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리고 1년 동안에는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하고 달리. 그러니 1년 동안에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를 맺는 것은 얼토당토한 부당한 요구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 1년 동안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그래서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심판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심판보다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시간과 그 형편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그 상황이 집행유예 받은 이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무언가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는 것이 어려우냐? 지극히 단순합니다. 지극히 쉬웁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교회와 성도가 처해 있는 이 집행유예 기간 1년 동안에 첫 번째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1년 동안에 이제 교회와 성도는 포도원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과 무화과 나무 중간에 서서 중보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살렸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않도록 땅을 파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땅을 파고 복음의 거름을 세상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복음을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합니다. 유쾌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만 우리를 진짜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감정적인 반성, 뉘우침을 포함하지만 회개의 근본, 본질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적. 여러분, 여기 아주 묘한 게 이 방향을 돌리면요, 옛날에 귀중했던 것이 방향을 돌리면 하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옛날에 별 볼 일 없었던 것이 방향을 돌리면 그게 제일 귀중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방향을 딱 돌면 세상은 하나도 귀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등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방향을 돌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세상과 나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 일이 회개입니다. 요 일이 일어나면은 심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심판의 길을 피합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회개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회개만이 지옥으로 가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들어야 될 메시지는 회개요. 가장 우리가 행해야 될 일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립시다. 하나님에게로. 그때 우리는 전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회개한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회개하도록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